오늘은 말씀망대 33번째 학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큰 약속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2016년도에 그때 이제 개척을 시작한다고 현장에 나왔는데 지금 돌아켜 보니까 제 교육자 생활했던 것 중에 가장 암흑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사역도 그렇고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그때 막 저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뭘 붙잡게 하셨냐면 우리 교회 이름 다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그대로 이 복음을 전도운동을 전달하는 교회. 근데 그거를 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교육자 사역을 정리를 하고 제가 복음 받았던 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세 가지 단어로 제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어야지만 어디로 가게 되냐면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오천 종족을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못 물려받는다면 그냥 우리는 또 한 가지 그렇게 막 떠들고 가는 그런 것밖에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조합을 해서 첫자, 둘째,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그 단어를 붙잡게 하셔서 교회 이름을 다음, 영어 이름으로는 DER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회복이 됐냐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관심 가는 거 별게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되는 거, 잘 드린 거는 조금 말이 좀 그렇죠. 잘 드려지는 거, 잘 드려진단 말은 또 이렇게 모호할 수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응답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가 있어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잘 인도받고 있는 거, 뭐 그거면 됩니다. 가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저기 들로 산으로 가서 앉아 있으면 힐링이 되고 좋긴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산사태가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훅 터져 버린다니까요. 그 눈이 쌓이면 그 쌓이는 거를 버티다가 한꺼번에 훅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괜찮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확 눈에 보이게 무너져 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못 막아요. 그때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그리 돼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 있지, 훈련 계속 받고 있지, 메시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그리고 가면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지. 그런데 뭘 놓치고 있었냐면 예배 하나만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다 뭐라 그럴까, 내 마음속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도 그리고 뭘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봉사를 해야 되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노트북 하나 들고 녹취한다는 명분하에 뒤에서 노트북 펴놓고 메시지는 이렇게 다 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치고 쉬운 말로 그렇게 치고 옆에다가는 인터넷장 띄워놓고 뉴스 검색하고 아이고 요즘에 뭐가 있더라 뭐 쇼핑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가끔 어디 훈련 가가지고
보면은 메시지 녹취하시는 분들 옆에서 가끔 보거든요. 가끔 옛날 내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암흑의 시간에 어디 가서 도움 구할 데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예배 하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예배 하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치유 사역 그런 문으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씩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한 사람 치유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붙여주고 그 사람 또 치유하게 만드시면 또 그 사람 그 뒤에 또 한 가정 붙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한 사람 치유하면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하고 나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나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나면 또 한 가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1년을 그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이 열려서 간 게 베트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큰 확신이 제게 실제로 그때부터 임하길 시작했습니다. 예배 하나 회복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 하나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제 사역, 제 인생을, 제 교육자 생활을 딱 뭐 칼로 쪼개듯이 기점이 어디냐 딱 그러면 2016년도였어요. 그때는 저희 애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그래 다닐 때였는데 집도 저기 지금 재건축된 길동 동성빌라 거기 좁은 아파트 거기에 모여서 저만한 데 있잖아요. 저기 4명이 앉아서 이렇게 무릎이 다 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랬다니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거기로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모여봐 저런 공간에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어요. 한 12명, 13명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신발을 이렇게 촘촘히 싸놓고 이렇게 두세 개로 포개놓고 그렇게 그리고 말씀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하나 회복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 생을 담보로 해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와 있는 예배 말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말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자꾸 체험되는 게 다른 데 가서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 되어지거든요. 그게 체험이 된다. 뭐 어디가 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교회 숫자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분위기가 좋은 곳 가서 내가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엔 혼자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은 혼자예요. 수만 명 교회 그 교회 속에 내가 들어가서 힘을 얻고 내 문제가 치유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는다니까. 결국 그 수만 명의 도움이 내게 단일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외로움과 내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표는 한 번쯤은 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딜 가서든지 체험하고 있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보이질 않아. 와 보니까 그 자기들이 70년 전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서 이제 끌려갔는데 과서 돌아와 보니까 전쟁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싸그리 다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재건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성벽도 무너져 있지. 우리 느헤미야 얘기 봤었죠. 그렇죠. 그때 성벽 재건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벽이 재건이 안 됐으니까 도적들이 마음대로 침탈해 오겠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겠죠. 그 밭이나 이런 것들은 경작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논에 뭐 가다 보면 논 이렇게 경작 안 하는 데는 풀이 막 자라 있죠. 근데 거기는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작지 같은 거는 다 사라져 버렸겠죠.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겠죠. 그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까? 다 없어졌겠죠.
와 보니까 황량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하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야 되죠. 성전도 지어야 되지, 재건도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짓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자꾸 방해가 와.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내두고 자기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될 그런 터전들을 계속 이렇게 지어가는데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 성전 재건해라. 성전 지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답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니, 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시키시느냐? 참 하나님 자기만 위하는 신이네. 참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도 잘 섬겨 드릴 수 있지.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좀 먹고 살만 해야지, 성전도 좀 짓고 그런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계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니들 집은 판벽한데, 판병이란 말은 집을 잘 꾸며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 우리가 짓는 성전은 지금 이렇게 막 보잘것도 없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계가 그때 나이가 좀 90세 한 100세 되는 그런 노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광,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하고 대단했던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보니까 요매 조그만한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꾸밀 장식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했던 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라. 니들 집은 잘 그렇게 꾸며놓으면서 성전을 그래 놔두면 되느냐? 딱 그 면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인 신이에요. 여호와는 되게 우리 사정을 잘 안 봐주는 그런 이상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거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내치신 말씀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너희한테 만나를 왜 주신지 아니? 그걸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너희를 줄이게 하신 이유,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사는 존재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물,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야.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정신, 마음, 생각, 신경, 육체, 모든 환경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죽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호와로 기뻐하고 보이사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참 안식을 얻는다면, 참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겠어요?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또 없다고 해서 빈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이 빈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영혼이 뭘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상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 같지만 잘 따지고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절대 불가능의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우선 급하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드러나서 알고 있지. 이 일은 내가 해야 되지.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게 억지 춘향 일이라 그러잖아요. 억지 춘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결 속에서 나오는 결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적 원리를 정말로 하면 내가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을 받고 말씀에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영적인 정말 원리와 근본을 알면 가능한 일 아니고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길 속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져야지 억지로 구하려고 한다고 진짜 그렇게 구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요. 성전이 존재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 성전 존재 자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전이 없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흑암 존재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먼저라고 그것을 뒷순위로 밀어놓고 있으면 성전이 우리 속에 없고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지 못하고 재건하지 못하고 있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 속에 갇히고 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가 멸망한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냐? 그래서 성전이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집은 좀 없어도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은 좀 무너져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지 진짜로 너희들이 살 거 아니냐? 성전 존재 자체에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 보니까 성전이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영광 얻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그렇게 임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대속죄일이죠.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밖에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구나 기뻐하며 박수를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이래서 성전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면 성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성취가 됐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심지어는 제사장의 의복과 장식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안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뭘 뜻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 쉬운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영적인 상태가 좋다. 영적인 상태가 기능을 잘한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내 감정과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힘이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겁니까? 대부분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는 게 어떤 상태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져 왔냐면 내가 요즘 너무 힘들대, 고민이 많대.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대. 그리고 예배도 잘 안 된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건 감정의 문제 아닌가? 기도가 잘 될 때 있으면 또 될 때 못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을 때 있으면 또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될 때는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고
못 될 때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건가? 그러면 망고의 내 기준 아닙니까? 내 기준은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는 기준을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 돼버려요. 논리가 그렇게 나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빈약하게 되는 거고 또 문제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맞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 문제가 뭔지 밝히 보이고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로 좋은 겁니다. 영적인 상태 아무리 좋아 본들 그리스도가 놓쳐진다?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감정, 기분 상태에다가 초점을 맞춰놓지 말고 내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도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 그런데 내가 이걸 못 고치겠어. 내가 변화시키질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어. 그게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고 옛날 구약 시대로 말을 하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게 만드셨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붙잡게 하셨잖아요. 예배 와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내 문제는 또 창세기 3장이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붙잡고 확인되어지는 게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육신이 참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보여진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 좋은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죠? 그 뒤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놓고 하는 말이구나.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놨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게 임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 성전은 바벨론이 탐할 정도로 위대한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그렇다 좀 이렇게 말하지 못한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다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뻥끗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에 의해서 성전의 영광이 좌우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전의 실체 그 주인공이 오실 것이니 옛날 성전에는 하나님이 한 번 왔다가 그 영광이 한 번 임했다가 다시는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성전의 주인공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의 위대함보다 이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오실 것이니 요한복음 2장 19절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신다. 장소적인 성전의 개념이 이제 초월적인 개념으로 변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순간이 돼버린 겁니다.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니 이제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지금 이슬람처럼 성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순례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신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까지 우리에게 넓혀주셨냐면 성도가 곧 성전이 됐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신, 하나님 구원받으신 자신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또한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업과 현장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서 일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다. 그리고 완벽한 성전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입니다. 이 성전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게 될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쉽게 표현을 해보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라는 뜻이 됩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오직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는 창세기 3장이 강하고 어느 나라는 창세기 3장이 없고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한 조상 아담에게서 난 인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가는 지역 환경에 따라 문화는 다를지 몰라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의 내용이 뭡니까? 사단이 유혹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서 불신앙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 속에 놓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기에 오직이라 하고 우리에게 묶인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직의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숨겨지질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고 선포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어두움 세력이,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빛을 없앨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화내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노에 잡혀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불신자 담배 피면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되겠구나.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었을까. 내 앞에서 침을 뱉거든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겠구나. 에베소서 4장 27절을 그때마다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 잡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시비가 걸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화에 잡히면 안 됩니다. 뭔 일에 화낼 게 아니고 이 틈 딱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오직의 해답을 내 삶에서 조금만 누리면 반드시 유일성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작품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내셨잖아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셨어요. 렘넌트 7명이 그 증인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답, 현장의 지도자가 놓친 답을 줬지요. 그것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요.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뭐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가 진동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렘넌트 7명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답받았는데 전 세계에 진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응답과 여정이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진동시키는 일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영광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붙잡아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학개서 2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이게 6번이나 강조가 돼요. 별로 길지도 않는데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6번이나 강조된다니까요.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찾는다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찾는다면, 그게 딱 하나 찾는다면 그게 뭐냐? 정확한 언약만 잡는 거예요. 행동은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맨날 놀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되질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게. 만약에 잘 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겠죠. 그렇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되게 대단한 사람도요, 힘들면 내가 왜 안 되지?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 찾는다, 뭐 그 사람이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 근본 원리예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의 심정도 잘 안다는 말이 있죠. 내가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고 변화시키고 증인 만들어서 그런 사람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고난에는. 그게 훈련 과정이고 응답 여정이고 내 고난 자체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뭐 해야 되느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랬습니다. 확인만 잘하면 돼요. 아침, 낮, 밤에 힘없고 확인하고 답을 딱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3집중 24. 이러면 어떻게 되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딱 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3세팅 25가 오게 돼요. 이러면 세계 복음하는 응답,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은 했는데 두렵지 않아요. 답과 갱신과 기회가 보니까 영혼의 작품이 생기는 겁니다. 확인하면 그 뒤에 뭐가 오게 되어 있느냐?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합니다. 정체성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현장 살릴 치유 서밋 선교사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를 두고 무슨 의미를 두고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콘셉트를 먼저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중요해요. 되도록 하는 길, 될 수 있는 흐름,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가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원을 살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콘셉트, 콘텐츠, 시스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내가 이루는 방법이 그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업도, 현장도, 사람도, 교회도, 미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해라.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성전의 실체셨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만군의 보배로
만국의 보배로 모든 나라의 보배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응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